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 밥을 먹는 것, 잠을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잘 살고 잘 죽는 것까지 다양한 선택들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선택해야 되는 옵션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갈수록 선택이 어려워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여러분 아마 이런 고민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반찬은 뭘로 하지? 이런 고민이요. 오늘 저녁 반찬은 뭘로 하셨습니까? 저녁 드셨어요 혹시? 예, 반찬은 뭘로 해야 될지 아마 이거 다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집에 가서도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지 짬뽕을 먹어야 되는지 평생 죽을 때까지 항상 고민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지 못해 항상 갈등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즘 카페에 가면 한 20가지가 넘는 메뉴가 있어요. 저는 항상 카페를 갈 때마다 이거 뭘 먹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뭘 먹어야 맛있을까? 아마 오늘 뭐 입지 이것도 굉장히 우리들의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고민, 우리의 고민이죠.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마다 옷장 문을 열고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상하게 입을 옷이 없어요. 무엇을 입어야 될지 모르는 옷장에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항상 우리는 입을 옷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되는 크고 작은 우리 고민과 선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 예배도 선택이 되었습니다. 예배도 선택이 되는 거 아세요? 다양한 예배를 선택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온라인 예배가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선택 사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성수 이런 게 굉장히 우리에게 흔했는데 요즘은 주일 성수라는 말이 요즘은 흔치 않은 아주 옛날 고사성어처럼 돼버린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성수. 기독교인들도 주일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여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사실 예배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지금 실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예배나 교회나 주일 지키는 것 이것이 좀 선택사항이 되면서 좀 본질들이 흐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정확한 선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이 충만한 성경이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특히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흐리멍텅하지 않고. 바울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바울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택 앞에서 바울이 별로 혼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정말 복잡하게 하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이 올바른 결단을 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아마 능력이 용기가 될 텐데,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역시 감옥입니다. 지금 빌립보서 1장 뒷부분에 왔지만 여전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풀려나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또 까딱 잘못하면 이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인생의 정말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면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의 고백, 정말 중요한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한 그것이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바울도 아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여기서 좀 잘 넘기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 좀 참고 예수님 전하는 거 참고 복음을 좀 마치 그냥 사람들 앞에서만 거절하는 것처럼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바울에 의하면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살다가 뭐 좋은 일 당하기도 하고 나쁜 일 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다가 감옥에서 순교하게 돼도 뭐 감사한 일이고, 또 다행히 여기서 살아나가게 돼도 하여튼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 떠나다라는 이 말이요,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이 떠나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는 본래 이게 배가 묶여있던 정박지에서 줄을 풀어놓는 것을 이 떠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에 가면 여러분 수많은 배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들이 정박해 있는 동안, 항구에 있는 동안 어떻게 있나요? 이 배들이 보통 물살이나 바람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지금도 뭐 여전히 뭐 이 당시나 지금이나 뭐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배들이 이렇게 바람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밧줄로, 아주 튼튼한 로프로 항구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의 본질은 항구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배의 본질이 아니죠. 원래 배는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이 넓은 바다에 항해하도록 하는 것이 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떠나다라는 이 말은 배가 자유로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줄을 풀어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여기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사실은 마치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 밧줄에 묶여 있는 상태랑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밧줄에 묶여서 매여서 이 수많은 제약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이 우리를 꽁꽁 자유롭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시간의 제약, 뭐 7시 우리 예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배 시간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거의 때로는 우리의 돈이나 건강이나 또는 우리 나이, 이것이 사실 우리의 삶을 좀 꽁꽁 묶어놓기도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그것 때문에 뭐 교회 사역도, 예배도 좀 어렵기도 하고,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못 오신대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나이라는 제약에, 건강이라는 제약에 발이 묶여가지고 예배조차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참 제약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바로 오늘 이 떠나다라는 이 말이요, 23절에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라는 이 말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이런 제약들로부터, 이런 우리 묶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의 가장 아주 비근한 은유적인 표현은 이 죽음에 대한 은유입니다. 바울이 순교해서 지금 하나님께 가겠다, 이런 의미이죠. 물론 지금 바울이 죽음을 막 미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이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죽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참 두려운 거 아닙니까? 당장 앞으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두려움이나 피해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속박과 굴레에서 우리를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이 떠남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것도 참 유익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죽는 것만 유익한가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것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야 돼요. 24절에 보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있는 것도 역시 유익한 일입니다. 이 육신으로 있다라는 말은 역시 머무르다, 아까 떠나다라는 말하고 반대말이겠죠.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당시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포함한 동역자들,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일단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까지 그럴 수는 없겠지만 바울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도 살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자직강이잖아요. 빌립보서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이런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바울이 나와서 여기 설교하면 아마 막 불을 토하지 않겠습니까? 저자직강인데 바울이 또 구약과 신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뭐 직접 성경 세미나 빌립보서 강해 이런 거 아마 개최한다고 하면 일단 뭐 저부터 당장 등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서도 또 그 당시에 있는 여러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힘이 됐다는 거예요. 저자 직강을 들을 수 있으니까. 비록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면 성도들 위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기도할 것이고 또 때로는 권면도 할 것이고 또 이렇게 필요하면 이게 편지를 보내서 조언도 해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고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있는 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성도들이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진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명 다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명 다하는 인생을 살기로 좀 작정시키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런 고백, 살든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보면 사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도 지금 이런 중요한 선택지 앞에서 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길 앞에서도 뭐 사는 것도 유익한 일이고 죽는 것도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사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삶. 오늘 27절에 보면 이 사명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이 말은 뭐 복음에 어울리게, 복음에 좀 걸맞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요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시민권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일까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나 지금이나 미국 시민권을 가장 알아주죠.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노력하는 걸 보면 뭐 미국 시민권이 우리나라에서 좀 잘 알아주는 그런 시민권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금 시민권 선호도는 이와 같습니다. 미국은 한 20위밖에 안 되고 가장 높은 시민권 선호도는 1위가 스위스, 2위가 뭐 덴마크 이런 유럽 지역의 시민권들이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 경제적으로나 뭐 삶의 질의 면에서나 안전이나 안보 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국가들의 시민권이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그럼 기록할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민권은 어느 지역의 시민권이었을까요? 뭐 당연히 로마 시민권. 우리 많이 또 들었던 대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굉장히 특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잖아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바울을 호위하면서 가는, 이때 물론 바울이 잡혀 있는 상태였는데 호위하면서 가는 로마 천부장, 이 사람이 자신은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서 얻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로마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어떤 그 질을 다루는 중요한 그런 혜택이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로마 식민지 중에 하나였지만
로마 정부의 특별한 행정 어떤 배려가 있었던,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 중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도 자부심도 있었겠지만, 가장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떤 로마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 이걸 굉장히 분명히 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이 말에도 밑에 사실 오늘 여러분 관주 성경 있으신 분들 나와 있지만 복음에 합당하다 이런 표현을 밑에 이렇게 번호 써인 거 보면 시민 노릇 이렇게 각주에도 이렇게 써 있는 성경들도 있어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은 좀 시민답게 생활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민답게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로마 시민답게요? 아니겠죠.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은 천국 시민답게 정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의 정말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좀 크게 두 가지로 전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는 바르게 서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뒤돌아서지 않기입니다. 바르게 서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요.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먼저 바르게 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르게 서는 것은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그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네, 다시 한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바르게 서 있는 것인데, 이게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마치 군인이 자기 근무지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뜻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바르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복잡한 이 선택을 강요받는 이런 세속적인 사회에서 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삶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에 정말 합당하게 굳건히 서 있는 이런 삶은 이 다양한 도전 앞에서 좀 뒷걸음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 굳게 서 있는 것, 올바르게 서 있는 것, 이런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세상의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필요한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다른 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비해서 칭찬받는 굉장히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만 하더라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다고요. 뒤에 나오겠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여러 파벌들이 좀 형성돼가지고 좀 크고 작은 좀 분쟁들이, 다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신학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좀 크고 작은 좀 그런 분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다툼들을 좀 보고 많이 자랐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제게 자라는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싸움을 하는구나, 이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죠. 교회에 다툼이 있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칭찬받는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마저도 다툼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도 있겠지만 좀 그런 갈등, 그런 욕심, 그런 이기심 그거 내려놓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굳게 서 있기 위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이루어야 되는 그 사역,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상교구 몇몇 구역장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구역 모임을 굉장히 잘하시는 구역장 집사님에게 뭐 항상 만날 때마다 물어보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구역이 잘 연합하고 잘 모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마 여기 구역을 하시거나 구역장님들은 항상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구역을 과연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근데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제가 뭘 하자고 하면 한 번도 노라고 하지 않고 잘 따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뭘 하자고 하면 한 번도 노라고 말하지 않고 잘 따라 주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이분의 말씀처럼 구성원들이, 구역원들이 노라고 하지 않고 빼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잘 따라주는 것, 이게 구역이 잘 되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역도 잘 되려면 이렇게 한 마음과 이 한 뜻으로 같은 곳을 바라볼 때 구역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다른데 여러분 한 마음 될 게 없어요. 이 복음으로,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 한 마음 된다면 여러분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비결, 공동체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복음으로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굳게 서는 일도 중요했지만 뒤돌아서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우리의 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기. 28절에 나오는데요.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29절에는 우리가 뭐 읽었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 고난, 핍박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돌아서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제3세계 국가나 뭐 이슬람권에서는 이 복음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이러면 굉장히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통 가끔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지금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제3세계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또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의 다양한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신앙을 지키는 일에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 요즘은 좀 어색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연 우리의 신앙을 좀 뒤돌아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교회 다닌다고 쫓겨나고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좀 뒤돌아서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진짜 두려움은 예수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타협을 하고 제거하는 데 빠지는 우리의 어떤 죄된 습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뒤돌아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과 관계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이런 연약한 이 마음과의 싸움을 마주한 이런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를 뒤돌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리 핍박이나 그런 위협보다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런 유혹, 이런 마귀의 시험, 이런 데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 될지도 몰라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이 복음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부에서는
4주 동안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 장기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일주일짜리 수련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4주짜리예요. 4주짜리. 그래서 요즘 청년부가 수련회 중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수련회 하면 너무 좀 고정되고 이렇게 주는 느낌이 답답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 수련회라는 말을 빼고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4주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했었어요. 근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재기 프로젝트 이렇게 돼 있는데, 재기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재기. 일어날 기, 다시 제자 일어날 기인데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다시 일어난다. 뭔가 변해야 되는데 이 답답한 이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지금 뭔가 자기들도 변해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걸 느끼지만 뭘 해야 될지 참 고민하고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는데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힘을 내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나는 데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보약이고 복음이 비타민이고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저희 전체 주제를 나의 복음일지 이런 제목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복음을 매일매일 좀 묵상하고 섭취하고 좀 복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나의 복음일지든 어떤 주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복음입니다. 복음.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거. 복음이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복음에 합당하도록, 복음에 맞춰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